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눈이 이 세상 것 주님 나의 욕심들과 나의 생각들에게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죽으신 그분께 우리의 눈을 높여 우리 온 마음 다하여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고통 주는데 하나님이면 왜 그걸 다 없애냐고, 왜 이렇게 뭐 천사들이 와서 지켜주시냐고, 왜 이렇게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렇게 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안 하신 게 그 사랑, 우리를 위해 죽으신, 우리를 그렇게 해서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그 사랑을 위해 예수님이 그걸 다 견디시고 우리를 위해 그렇게 했던 게 생각나네요. 예수 열방의 소망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빛, 나의 구원자 주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나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걸 고백하며 다시 한번 주님한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자, 정말 못된 자, 죄악 가운데 나아가는 자,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쓸데없는 자를 아버지 하나님 왜 구속하여 주시는지, 왜 구원하여 주시는지, 정말 이거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가치관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대신하여 담당하러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속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가고 또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왜 그러셨는지, 정말 있을 데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굴려고 지금 이 시간에도 내 생각과 내 이익과 나의 어떤 방향과 나의 계획과 나의 뜻과 이런 것으로 가득한 우리의 이 모습을 구속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엔 쓸모없는 자를 구속하시고, 왜 그러셨는지 인간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 하나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왜 그러셨는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며 나갈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고백함이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 안에 고백되어지는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그 비친 자의 모습으로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올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0장.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한번 다시 마태복음 20장 이제 우리가 21장에서는 한번 읽어봅시다.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 한영으로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돌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 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의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옳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주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찬양도 보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은혜, 뭐 이런 찬양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제는 마태복음 21장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했던 모습들이 성전에서 강도의 불혈로, 그냥 장사꾼의 소굴로, 비즈니스로 가득한 그런 모습들이 이제 펼쳐졌어요. 그 전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영혼 한 영혼을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은혜를 주었다. 어떤 은혜를 주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제가 에드먼튼에서 노스벤에서 이렇게 했던 복음 전도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 제목이 그 주제가 타이틀이 뭐냐면 동행이었어요.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 동행이라는 것에는 동행하려면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면 마음이 좀 맞아요. 동행하는데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하고 동행할 수 있어요? 따로 가자. 제가 계속 가자. 마음이 일치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무엇이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알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성령과 동행하려면 그분들의 마음은 어떨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 뭐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마음. 아까 지금 그 사랑 얘기했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죽기까지 저를 담당하셔서 그를 사랑하시고 생명 주시고 마지막 그날에 반드시 다시 살게 되어질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우리를 죽으신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그러니까 은혜라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그 은혜라는 것은 이런 거죠.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자격 없는 자에게, 그죠? 우리가 다 이렇게 생각해요. 도대체 은혜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자격 없는 자가, 우리 다 자격 없잖아요. 위로부터,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고부터 위로부터 출발해요. 자격 없는 자가 위로부터 어떻게 해요? 값없이 얻은 거.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 똑같아요. 자격 있어요? 구원받을 자격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 있어요? 나로부터 출발했습니까? 값 치렀어요? 값없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였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것이 은혜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격 없는 우리에게, 정말 죄인인 우리에게 위로부터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찬양했잖아요. 410장.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를 우선 우리가 알아야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이 동행을 할 수 있다. 같이 갈 수 있는 거야, 같이 길을. 주님의 마음은 뭐라고요? 사랑의 마음과 은혜의 마음으로 우리를 값없이 위로부터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 오늘 이 말씀, 20장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잘 말씀하고 있어요. 이 20장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윤리적인 말씀은 굉장히 잘 이해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축복 주신다. 한 대 때리면 한 대 받아 쳐라. 이에는 이 눈에는 눈다. 이런 거는 다 이해하잖아요. 충성하면 대가가 따른다. 이런 거. 이 윤리적인 것들은 굉장히 잘 이해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핵심적인 거. 이건 그러니까 이런 윤리적인 것들은 불교 신자들도 다 알아요. 이단들도 그거는 어그리합니다. 그런데 이 핵심적인 예수님의 독특한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굉장히 난제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오늘 말씀도 그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내용은 뭐냐 라고 하니까 공정하지 않다는 거야. 20장 내용. 왜 난제냐? 언페어하다는 거야. 빼어가지가 않는 거야. 오늘 이 말씀에 20장에 있는 말씀. 일꾼들을 불렀는데 한마디로 여기 요즘 시간으로 바꾸면 6시까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일꾼들 언제 요즘 시간으로 바꾸면 9시에 부르고 12시에 부르고 그 다음에 3시에 부르고 5시에 불렀다. 4타임 부른 거야. 그래서 각각 부를 때마다 1대1로 오늘 이 본문에 약속합니다. 뭐라고 약속해요?
한 데나리온씩 네가 여기서 열심히 일하고 막 이렇게 하면 9시 부른 사람들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러니까 억울한 거야. 12시도 마찬가지. 1대1로 딱 만나서 야 오면 한 대를 주겠다. 3시에 5시에 온 사람 6시에 마치는데 나 한 대를 주겠다.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그것을 억울하게 왔어요. 일단 한 데나리온이라는 게 어떤 거냐라고 하면 로마인, 여기는 지금 여기에서 일꾼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계급이 낮은 사람들이죠. 근데 이 로마인들이 부유층들이 하루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은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는 그 상황에도 내가 한 달을 주겠다니까 그걸 기쁨을 받은 거야. 12시 뭐 땡잡은 얘기겠지. 3시 이렇게 많은 돈, 5시 이거 진짜 사실입니까? 이렇게 많은 돈은? 정말요? 그런 마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기쁜 마음이 있었고 감사한 마음이 있었고 만족했다는 거예요. 만족했다. 그 약속을 받았을 때 굉장히 만족하는 마음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 참 좋은 주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너무 좋은 주인, 좋은 주인을 만나 사랑이 넘치네 왜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기서 끝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뭔가 프라블럼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서. 왜냐면 우리가 딱 보기에는 지혜 없이 일하는 것 같아요. 돈을 거꾸로 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냥 순차적으로 줬으면 괜찮은데 분명히 약속한 거는 맞아요. 그런데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준 거야. 1시간 일한 사람부터 딱 1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거액의 돈을 준 거야. 그랬더니 이제 3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기대가 있겠지. 여러 번 갔었으면 어떻게 했어? 5시에 온 사람은 한 데나리온을 줬어. 야, 그래? 그럼 나는 좀 더 주겠지. 이런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9시에 온 사람은 어때?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겠죠. 근데 그렇게 줬다는 거야. 맨 처음에 5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이렇게 한 데나리온씩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줬다는 거죠. 한 대로. 그랬더니 그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졌다. 이 기뻤거든요. 기뻐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너무너무 만족했거든요. 만족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자기가 기대했던 것들, 자기의 이제 생각으로, 머리로 생각했던,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되겠지라고 했던 것들을 못 받으니까, 기대했던 것이 이제 어그러지니까, 분란 문제가 일어나. 이 말씀으로 볼 때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왜 그렇게 일했을까? 왜 그렇게 줬을까? 그리고 분란을 일으키지 않고 문제를 만들지 않을 수 있는 순서를 줬다면 온 순서대로 9시에 온 사람 먼저 불러갖고 야 오늘 너무 수고했습니다. 1데나리온 갖고 가서 딱 그러면 이 사람 너무 감사합니다. 뭐라 그러겠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걸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갔을 거예요. 그 다음에 가면 이제 12시에 온 사람들 불러. 자, 인간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주죠. 3시에 온 사람 불러. 모두. 와, 진짜. 5시에 온 사람 정말 기뻐서 막 이렇게 해서 정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 분란이 없었을 거예요. 아무 문제도 없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만족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야. 누구에게?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요, 분란이 없는 거, 문제가 없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분란 없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 없고 아무런 분란 없이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크리스찬들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 대부분 크리스찬들도 다 사회생활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의 어떤 정신, 복음,
본질적인 것, 이런 것들이 뿌리 내리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뿌리 내리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냥 분란을 일으키지 않고 그냥 잘 아무런 그냥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분란을 일으키지 않고 아무런 문제 일으키지 않고 그곳에서 그냥 그렇게 평화롭게 모든 사람들과 그냥 평화롭게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일부러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일부러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그렇게 갔으면 그냥 뭐 아무런 분란 없이 가면은 우리의 삶에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준다. 뭐 어떻게 보여줄 거예요? 아무런 문제 없이 보여줄 거야? 아무런 메시지 없이 그냥 편하게 그냥 가만히 그 사람들과 똑같이 그 사람들과 하는 행동, 말하는 말투 똑같이 하면은 우리의 어떤 기독교적인 본질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보여줄 수 있나요? 그것으로 알게 돼요, 그들이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지금 일부러 여기에서 20장에는 분란을 일으키는, 왜냐하면 사랑의 본질이 뭔지, 은혜의 본질이 뭔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려고, 그 일꾼들에게 가르쳐주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논란을, 이런 문제들을 일으켜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뭐예요?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중요하다는 거죠.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하신다는 거,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중요하다. 여기에서 말씀. 사랑이라는 것은 한 영혼을 돌보는 것이고 이것이 중요하다. 한 영혼을 살리는 것, 이것에 있어서 페어, 언페어, 공정성, 합리성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구원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야. 너 어떤 사람을 구원하고 어떤 사람을 구원하지 않을 거야. 어떤 사람이 여러분만 시신이가 하나님이야, 민재가 하나님이야. 어떤 사람 구원할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야지 내가 마음이 흡족할 것 같아. 어떻게 될까요? 나 말고 구원받는 사람 있을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좀 신앙적으로 잘 살았어.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기도도 하고 순종도 하고 교회도 다니면서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고 죽었어. 죽기 직전에 나는 일평생 주를 위해서 막 이렇게 때로는 인내하고 고난당한 거 감내하면서 우리가 갑니다. 그러면은 좀 뭐랄까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그게 좀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면 뭔가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면은 뭐예요? 금멸류관을 쓰고, 어떤 사람은 은멸류관을 쓰고, 어떤 사람은 구리를 쓰고, 어떤 사람은 개털 모자를 써더라. 이런 얘기를 어떤 목사들이 하더라고요. 성경에는 안 나와.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그 24장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이 머리에 멸류관 같은 걸 썼는데 다 그것을 다 벗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이런 것은 나에게, 이런 것들은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내가 금멸류관 쓴다고요? 은멸류관 써서 그 모든 것들 다 벗어버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복음이 뭔지 잘 와닿지가 않는 거야. 이 복음이라는 게, 은혜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좀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고 내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을 좀 있고 이래야 주님과 동행하면서 좀 장기적으로 쭉 갈 수 있는데, 그 마음이, 내 마음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구원과 구속을 다 재단해서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 본받으면 안 되고, 저 사람은 본받으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종놈의 마음을 막 품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좀 얻어낼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받아낼까? 어떻게 하면 좀 뜯어낼까? 한 영혼에 집중하지 못하고 영혼들을 살리지 못하더라 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허구한 날 공정성, 페어언페어, 공평함. 인간이라는 게 공정한, 공평함 이야기할 때 보면 누구나 얘기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살리는 논리가 아니라 죽이는 논리로 거의 주로 사용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죠? 근데 나보다 좀 덜 지은, 나는 좀 뭐랄까 죄를 덜 지은 거, 쟤보다 덜 지었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그래도 쟤보다는 깨끗해. 나는 그래도 쟤보다 최선을 다했어. 나는 그래도 봉사 많이 했어. 나는 그래도 하나님 위해서 살았잖아. 성경은 누구나 다 죄인이다. 그죠? 그러니까 나보다 더 죄인들은 구원받으면 안 돼. 다 죽여버려. 멸망이야.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은혜가, 나는 죄인이었어, 나도 죽을 수밖에. 이게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이게? 은혜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도 살리지 못해요. 한 명도 그의 심령 가운데 은혜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내 안에 없는데, 내가 빚진 자라는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을 만한 죄를 졌다는 것을 내 마음에 없는데, 나는 빚진 자라는 마음이 없어요. 나는 은혜 받은 자라는 마음이 진짜 깊은 곳에는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해도 그 신령 가운데 하나님의 그 생명이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 정신 영화라고 얘기하는 그 라이언 일병구하기, 굉장히 긴 영화 봤어요? 라이언 일병구하기. 그 톰 행크스 나오고 그 나오는 영화가 있어요, 하여간. 근데 거기에서 그게 이제 기독교 영화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독교 평론가들도 그거 많이 썼어요. 그 무슨 내용이냐면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거기 이제 어떤 집안에서 아들 4명이 있었어. 근데 그 4명의 아들 중에서 4명 다 군대에 간 거예요. 전쟁에 참전한. 근데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도 죽었다고, 세 번째 아들도 죽었어요. 마지막 막내 아들이 아직 살아있어요. 그게 라이언 일병이에요. 그런데 딱 미군에서 딱 보기에, 야, 4명의 아들들이 정말 국가를 위해서 전쟁에 참여를 했는데, 국가가 모집할 때 그래서 거기 참여를 했는데 4명이 3명이 죽었어. 마지막 한 명은 살려. 사령관이 지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밀러라는 그 톰 행크스, 그 사람이 특전사 한번. 그래서 7명의 부하를, 7명인가? 정말 한 7명의 부하를 데리고 그 적진에 침투합니다.
그래갖고 막 어디 있는지 몰라. 근데 막 찾아요. 찾다가 어떤 다리에서 거기를 막 그 다리를 엄호하면서 있는 그 모습들을 바라봐. 그래서 이제 딱 만나요. 그래서 그것을 구출하려고 하는 거야. 구출하려고 하는데 이 라이언 일병이 또 애국심이 너무 강해. 그리고 그 동료들의 전우에도 강해. 그래서 이 동료들을 놓고 혼자 갈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싸웁니다. 이 특전 엄청난 고급 인력이죠. 그 사람들을 데리고 그 사람이 지휘하에 막 적들을 막아내. 그런데 너무 많은 적들이 와서 거의 전멸해. 그래서 한 명씩 죽어. 이 특전사의 그 리더도 죽어. 톰 행스 죽고 다 죽어요. 근데 라이언 일병이 거의 죽으려고 하는데 미 공군이 이제 거기를 폭격합니다. 그래서 그 섬멸돼. 얘가 살아. 마지막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한 그 밀러가 마지막에 최선을 다해서 나의 목숨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이렇게 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이제 다 가는 거야. 그 미국의 그 라이언 일병, 그 밀러의 그 무덤가에 이 라이언 일병이 갑니다. 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막 울면서 내가 당신의 말을 기억한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으라고 내 몸까지 그렇게 했던 그 말을 내가 기억하고 내 인생을 정말 잘 최선을 다해서 살겠어. 이렇게 하고서 끝나. 이 라이언 일병은 은혜 받은 자죠. 그죠? 근데 하여간 그렇게 이제 했을 때 이거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팔짱 끼면서 한 명을 구하고자 8명이나 다 죽어. 그것도 아주 그냥 특전자들부터 시작해서 그런 사람들이 다 죽었단 말이야. 더 뛰어난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야 돼. 저 못난이 어떻게 보면은 거기 보면 그 영화에서 보면 굉장히 찌질하게 나와요. 못난이처럼 나오고 겁쟁이처럼 나오고 막 이렇게 나와. 근데 걔를 위해서 정말 고도의 훈련을 받은 그 최정예 부대의 8명 그 특전사들이 걔 하나 때문에 죽는 거야. 이런 못나고 찌질한 애를 위해서 이 라이언 일병을 위해서 죽어야 돼. 영화 끝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 저도 마음속에 저도 인간적인 마음이 드는 거야. 저렇게 저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다 죽어야 돼. 이렇게.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찌질한 모습이에요. 가망 없는 모습이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괴수 중에 괴수의 모습이고 뭐 이런 모습이었을 거야. 내가. 근데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야. 은혜로. 그 사랑. 그냥 8명 정도 죽어서 라이언 일병이 목숨을 건진 거 이상으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살리셨다.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 사랑은 빼어냐 엉빼어냐 합리적이냐 이런 것으로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4절에도 그런 얘기 나오죠. 누가복음 15장에 99마리 양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후기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가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또 찾아낸즉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지대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도다 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명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이게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양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이에요? 왜 합니까? 복음을 얘기할 때, 그 은혜를 얘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은혜를 얘기할 때, 한 영혼을 얘기할 때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빼야 해요. 근데 너는 왜 그렇게 빼야한 걸 찾느냐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한테 순종하고 나갈 때 이게 빼야 합니까? 이게 잘 된 겁니까? 이게 합리적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고 죽으셨는데 빼어해서 죽었어요? 합리적에서 죽었어요? 공감돼요? 여러분 다 이해합니까? 언더스탠드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 언더스탠드 다 돼야 돼. 이게 공정한지 빼어한지 그걸 다 생각해. 이 시간이 어떤지 다 계산해 넣어야 돼. 이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말이 안 되죠. 말 안 듣는 한 양이 목자의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어디 처박힌 거야. 근데 그 양은 찾으러 가는 거야. 근데 또 웃긴 건 찾아와서 잔치를 열어. 온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서 잔치를 모아. 이 양값보다 어떻게 해요? 온 마을의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잔치를 하면 이 양값보다 더 들어요. 합리적이에요? 여러분, 합리적이어서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언더스탠드에서 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공감이 돼요? 우리는 성경을 그냥 공감, 이해, 언더스탠드, 이런 걸로 복음, 은혜, 사랑 이걸 이해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주님을 향하여 내 인생을 걸 때, 그런 걸로 가요. 언더스탠드. 이 정도 하면 내가 이 정도 올라갈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이 정도 나에게 축복을 줄 것 같아서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에서 건지시는 게 어떤 겁니까? 은혜죠. 은혜는 값없이, 조건 없이 하늘로부터. 이게 은혜라는 어제 말씀드렸죠. 근데 이런 입장에서는 효율성, 공정성, 페어, 언페어 이런 거를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이거죠. 우리 준이 여기 있네. 준이도 봐봐. 라인을 다 해줘요. 그리고 막 지금까지도 잘 때 막 재워주고, 먹는 거 다 엄마가 해주고, 밥도 사달라는 거 막 사줘. 뭐 사달라. 그러면은 근데 준이는 딱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이제 심부름 하나 딱 하잖아요. 그러면 상관없냐. 그거는 엄마 아빠를 위해서 해준 거지. 그러면 빼어하지 않다는 거야. 이거 엄빼어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우리 주님의 모습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미친 듯 탕감하는 거 알죠? 그것도 생각나요. 탕감하죠. 임금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임금이 빚을 탕감해 준 거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해 줬어요. 근데 탕감받은 얘가 나와서 조금 죄진애를 잡아 감옥에 막 때리고 막 학대하는 거야.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계속 얘기해요. 뭐예요?
빚진 자라는 것이 있지만 하는 거예요. 빚진 자의 의식이라는 게 크리스천 가운데 반드시 있어요. 나는 주님 앞에 빚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 생명의 그 빚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라이언 일병도 자기의 생명을 구원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랑이 더 증폭되는 거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당신의 목까지 잘 살겠다는 거야. 최선을 다해 살겠다는 거야. 너무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세를 버리고 이 땅에서 죽으셨어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서. 그러면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돼요? 더 증폭되어져. 더 이렇게 인크리즈 되는 거야. 사랑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지만 빼요 공평, 합리적 뭐 이런 것들 가운데 현장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그래. 저번에 한국에 갔는데 어떤 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거기에 유모차를 갖고 있어. 아기를 보려고 딱 했더니 개가 있더라고. 그래서 개네요. 그랬더니 이 개가 너무 늙었대요. 15년 키웠다는. 그래서 너무 늙었대. 그래서 잘 걷지를 못해서 자기가 개를 이제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어떤 사람은 개가 있는데 무슨 되게 뭐 하여튼에 오래 키웠대요. 근데 그 개가 아프다는 거야. 그래서 예약이 안 된다는 병원에. 그래서 주여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야 그래? 그래서 그 수술하는데 얼마 드는데 600만 원. 그 개가 수술하는데 600만 원. 그 다음부터 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개를요, 그 종으로, 무슨 종인지 나는 개를 잘 몰라. 나는 항상 똥개만 키웠기 때문에. 저도 개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개 한 숟가락, 나 한 숟가락 먹고 이랬어요. 밥을, 어렸을 때. 근데 그 개가 그러니까 지금 아프잖아요. 근데 그 개가 똑같은 종으로 더 싱싱한, 그러니까 더 젊은 개로 이렇게 살라 그러면 그 가격이 80만 원입니다. 근데 이 개가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600만 원은 몇 배야. 그런데도 이 개가 대체할 수 없는 그런 나와 함께 했던 사랑하는 개라는 거예요. 이 합리적입니까? 600만 원 주고 개 고치는 게? 사랑이라는 건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독생자를 보내줘서 대신 죽게 할 정도로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나는 그걸 받아들여요. 근데 이거를 나를 통해서 아까 지금 얘기했지 빚진 자처럼 나를 통해서 이성으로 어떤 것들이 딱 통과가 되어지면 내 이성으로 만족이 돼야 돼.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이 내 기준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무엇이 있어야 되냐? 이해되고 공감되고 납득이 돼야 돼. 이게 내 머리로 이성으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공감이 돼야 내가 움직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위로부터 자격 없는 나에게로 임했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였는데 내가 나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낼 때는 공감되어지고 납득되어야 되고 이해해야 돼. 그거 성경에서 계속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주의 사랑을 받은 자로, 저도 마찬가지 주의 은혜를 입었고요, 주의 사랑을 입었어요.
그걸 받아들인 자로서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받아들였다면 그것이 증폭이 됩니다. 그런 어떤 것도 있어야죠.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막 컴플레인 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막 뭐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네들이 다 9시에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는 5시에 온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감사하죠. 제가 어떨 때 보면은 저도 여러 군데에서 많은 사역을 했잖아요. 한국에서도 벌써 한 3교회 2년씩, 여기에서도 베드크버 하는 장로교회에서 2년, 그 다음에 수정교회에서도 2년 있었고, 또 놀쇼 교회에서도 2년 있었죠. 에드몬턴 하는 장로교회에서 2년 있었고, 여기서 이제 개척해서 여기서 10년 넘게 이렇게 있었죠. 많은 사람, 정말 많은 영혼들을 봤어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도 말씀 전에서 내가 어떤 사람을 볼 때는 주 앞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되고 공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제가 보는 어떤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떤 주님 앞에 나갈 때 이해되지 않고 공감되지 않고 뭐 납득되지 않으면은 못하겠다는 거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 못하겠다는 거야. 납득되지 않는다. 엄폐하다는 거야. 어떻게 9시에 나온 사람하고 5시에 나온 사람하고 똑같이 줍니까? 우리를 한번 생각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게 공감되고요, 납득되고 이해돼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 이해 안 되는 그것을 뚫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쓸 수가 없어요. 저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진짜. 여러분, 때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삶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나오는 어떤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는 부분들이, 그런 의식, 생각의 가치가, 말들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저도 이렇게 사역해 보니까 집집마다 정말 개망나니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식들이 너무 속쓰리는 거, 고민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모를 경찰에 신고했어. 남자 못 만나게 하고 어떻게 해서, 요즘이에요 그것도. 남편은 한국에 있는데 이 어머니를 신고한 거야. 이 남자를 못 만나게 강금하고 이렇게 했다고. 그런데도요, 인내하고 참고 설득하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기도해도 그 딸을 위해서. 왜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사랑하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왜 죽으셨어요? 사랑하니까.
죄인 중에 괴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또 까먹고 계속 그렇게 가는 그 인간을, 그 피조물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정신, 은혜의 정신, 사랑의 정신, 이것은요, 오늘 이 말씀대로 때로는 분란을 일으킵니다. 그 사랑의 본질, 은혜의 본질을 깨닫게 하고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이 이 세상 가운데 가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그 분란이 일으켜져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런 은혜, 9시, 3시 이런 은혜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나는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난 이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오늘 이 말씀 전체가 여러분 삶에 좀 이렇게 있기를, 혼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무릎 꿇을 때, 그 은혜로 인해서 좀 혼자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지금 서 있을 수 있는지 잊지 않게 할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빚졌는지, 빚진 자의 모습으로 내가 서 있는지,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좀 깨달아지고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하나님 그래서 이 삶을 살아가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찬양, 제가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면서 이 찬양을 했는데, 계속 그 사랑, 이 찬양이 기도하면서 계속 있어서 한번 이 찬양으로 우리 봉헌 찬양 대신하도록 할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변함없이 일하시는 하나님, 상한 때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영혼 가운데 있었다는 것, 하나님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내 공로, 내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버지 하나님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인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값없이 아버지 아무것도 없이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 부어주신다는 것,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 잊지 않냐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감격함을 가지고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물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그 고백 가운데 이 시간 아버지 이것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 봉헌이 이 시간 주님 앞에 흠양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이 고백이 이 신앙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교통 임재에 내주었으니 하나님 이제로부터 사단 마귀는 우리가 가치 없고 너는 하나님께 버려졌다고 너희 생각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꼬임을 하지만 거짓을 증거하지만 이 시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고 자격 없는 너에게 위로부터 주신 그 값없는 은혜 너희 인생 가운데 있었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지금 나가는 모든 영혼들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